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병도 윤회를 한다. 병은 어디에서 올까요? 선지식들은 병이 오는 원인은 탐진치 삼독심과 신구의 삼업에서 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환경오염이나 식생활의 불균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업이 많은 사람은 음식도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것만 좋아합니다. 저를 관찰해봐도 그렇더라고요. 몸에 안 좋다는 것만 먹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업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 많은 사람이 더 병에도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암은 왜 걸릴까요? 요즘은 뭐 3명 중에 인구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암에 잘 걸리는 원인은 선지식들은 많은 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진심, 즉 화내는 마음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화를 많이 내고 특히 겉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화를 내고 끙끙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병 걸린 사람들, 속으로 화를 삼키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품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속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암에 많이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신경질적인 사람들. 그래서 진짜 요즘은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지도 않게 돼요. 뭐 저희 집안에도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암에 걸려도 뭐 웬만하면 또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주 말기가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뭐 겪고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저도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암을 고쳐놓아도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다시 암이 재발되어 죽는다고 합니다. 7, 80%는 재발이 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암이 완치가 되고 다른 병으로 죽는 경우보다 암으로 다시 걸려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병을 유발한 내적 요인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은 한 번 걸렸는데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그 자체는 내적 요인이 치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걸린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뭐 그중에서도 수많은 병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니까 암을 예를 들어서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죽었을 때 그 내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죽었을 때 그다음 생에도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질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암은 유전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체질 유전인 것이죠. 병 자체의 유전이 아니라 체질 유전이죠. 암에 걸린 부모 밑에 그 집안에 또 아이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거는 바로 그런 요인을 가진 사람끼리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같은 집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윤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병이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 내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점점 암 환자는 늘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도 하지만요.
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계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몸받아 오는 것은 경험을 통해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생에 와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암에 걸렸든 아니면 뭐 다른 병에 걸렸든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서 나의 성격이나 아니면 전생의 어떤 업에 의해서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또 병만이 아니라 뭐 사업에 망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한번 망한 사람이 또 망하고 병에 걸렸던 사람이 또 병에 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원인 제거를 안 했으니까. 즉 그 경험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점수를 제대로 못 맞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낙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그래서 또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다음 생에 그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내적 요인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외적 요인만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구의 삼업 중에서도 신업과 구업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밖으로 나타나니까요. 금방금방. 그런데 의업이야말로 소멸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의 연파라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우주 공간을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웬만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유영철 씨 뭐 22명을 죽였나 그렇죠, 여자들을. 그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한 여인을 천도제를 지냈던 어느 영능력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있더라고요. 영능력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은 당연히 유영철과의 전생 악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봤겠죠. 그러나 뜻밖에도 나타난 영가는 어느 사형수의 악령이었다고 합니다. 유영철과 그 여인과는 인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도 유영철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유영철에게 빙의가 된 사형수의 영혼이 그 여인과 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철의 몸을 빌려서 그 사형수의 영혼이 자신과 원결이 있는 그 여인을 죽였던 것이죠. 그럼 왜 유영철에게 악령이 붙었을까요? 그는 늘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고 살았겠죠. 정신병자니까요. 그의 그런 연파가 법계에 전달되어 같은 파장을 지닌 사형수의 악령과 주파수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철에게 빙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물론 유영철과의 어변에 의해서 살해한 여자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날 천도제에 나타난 그 살해당한 여인에게 그 여인의 천도제에 나타난 영혼은 전혀 뜻밖의 그런 사형수의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능력자는 그 사형수와 통하니까 주고받은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업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살해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품었던 유영철 그리고 그런 사형수의 영혼과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업이 가장 무서운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파동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만나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폭력 오락들을 많이 하는 것도 그 폭력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후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살인 공포 영화도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아래아식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저는 옛날에는 그런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부터 그런 영화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의 어느 심령술사가 쓴 글을 봤는데 어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자폐증도 갖고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공포에 떨더래요. 밖에를 못 나온대요, 방에서.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맨날 이렇게 더더더더 떨고 밤만 되면 더 공포에 떨고.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뭔가 헛것이 보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병원에서도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심령술사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전생 그 최면요법으로 전생을 보죠. 그 전생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전생에 아주 유명한 그런 공포 소설 작가였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분의 그 공포 소설을 영화화해서 많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포 소설을 보고 전율을 했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고 또 영화를 본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겠죠. 그 과보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 과보로 그 집안에 또 그 집안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되게 또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로 태어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정신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포 소설 쓰고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자체가 알게 모르게 업이 됩니다.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작품을 제가 3 편인가 2편 봤어요. 그런데 뭐 유명한 영화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내용이 좀 잔인한 거를 떠나서 너무 좀 이렇게 괴기스럽다고 할까 정신병적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가 좀 사이코 아니야? 좀 이상하네.' 그 남녀의 그 성을 묘사하는 것도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 정신병적인 성행위. 그러다가 또 막 그 사랑하는 사람들 집착, 질투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좌우지가 살해를 하는데 그 살해하는 방법도 어떻게 저렇게 살해하는 걸 보여줄까. 좀 싫더라고요 너무.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 거를 안 봤어요. 뭐 유명하다고 해도 전 싫더라고요. 그냥 어떤 왜 이렇게 원한에 의해서 살해하고 이러는 건 좀 덜한데 뭐 이상한 그 정신병적인 막 집착에 의해서 막 그 살해를 하고 살해하는 방법도 뭐 이상하고 그래요. 제가 자세히 표현하면 어떤 영화인지 다 아실까 봐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해 전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들썩들썩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그 바람에 패가 망신하고 영화 감독으로도 이제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뉴스에 짤막하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에가 짤막하게 뭐 외국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별로 예 말로가 좋지를 않구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퇴폐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리를 빚었으니까. 참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의 작품에는 그런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퇴폐적이고 가학적인 거. 그런 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대에 어떤 살인 영화 뭐 공공의 적이니 막 이런 게 막 유행하면 진짜 또 그런 살인이 막 생겨요.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감독들은 뭔가 제작자들은 자극적인 걸 막 제작을 해야 그 흥행이 되니까 그런 걸 막 하나 봐요. 근데 또 요즘은 또 왜 또 사상적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극작, 극우 막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옵니다. 물론 뭐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안 봅니다. 막 보러 가자고 그 영화 유명한데 보러 가지." 그러는데 뭐 그 시대상을 뭐 말다 시대상이고 뭐고 어둡고 칙칙한 거는 이제 안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내용 자체 대강 알죠, 내용은. 다 극자 영화는 극자에 치우쳤고 극우 영화는 극우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은 세뇌가 되겠더라고요.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가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또 반대쪽에서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게 그 내용이 아니다. 이쪽에서 또 그게 아니다. 극우 영화를 보면 극자 쪽에서는 또 막 공격하고 이제 그 자체가 좀 싫어요. 그래서 아예 안 봤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떤 세뇌가 되고 이런 게 싫더라고요. 극자도 싫고 극우도 싫으니까요. 그냥 상식파로 저는 삽니다. 저는 극자도 극우도 아니고 상식파.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상식파.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도 뭐 때로는 이쪽에 조금 쏠리기도 하고 저쪽에 조금 쏠리기도 하지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영화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건전한 마음에 또 건강이 깃들고 몸이 또 건강해야 건전한 마음이 깃들고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병은 점점 늘어만 가는 이유는 현대의학은 질병이 나타났을 때 치료의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 그 원인을 제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병. 사실은 모두 마음에서 병도 오고 불행도 오는 것이거든요. 현대인들이 마음이 병들어가니 온갖 병이 나타나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 육체의 병도 자연히 낫게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차크라가 열려야 합니다. 가슴 차크라가. 가슴 차크라가 열리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가슴 차크라가 꽁꽁 닫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슴 차크라가 7차크라 중에서 가장 열기 힘든 게 4차크라인 가슴 차크라라고 합니다. 가슴 차크라만 열면 그다음에 5차크라, 6차크라 열기는 의외로 쉽다고 합니다. 근데 가슴 차크라에서 못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 가슴 차크라를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한한 신성에서 나오는 자비심,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그 자비심과 사랑에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